여러분들 한번 지도가 이렇게 나오는데 지도에 보면은 이 갈릴리가 지도상으로는 맨 위에 있고 그 다음에 맨 아래 유다가 있고 또 예루살렘이라는 그 이스라엘의 수도는 유다에 있고 그 갈릴리와 유다 사이에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계속 사셨다는 말은 갈릴리에서 사시고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죽으러 가실 때 예루살렘에 가서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지도상으로는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죠.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시는데 항상 그 성경에는 예루살렘에 갈 때는 올라간다는 말을 쓰죠. 그죠? 왜냐하면 우리 한국에서도 함경도에서 서울에 올 때는 지도상으로 내려오지만 함경도 사람들이 서울에 올라가면은 상경한다란 말이에요. 서울에 올라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처럼 이제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 유다,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할 때 갈릴리에서도 있었고 뿐만 아니라 거기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유다로 올라올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이제 그 예수님을 따라서 일단의 여인들이 계속해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9장 51절을 보면은 이제 하나의 누가복음의 터닝 포인트가 나오는데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누가복음에서 이제까지는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했는데 이제 마음을 굳게 먹고 이 얼굴을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렇게 대면을 하고 나서 올라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자기가 죽게 되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목숨을 걸고 이제 예루살렘을 가는 장면이죠. 그래서 이 9장 51절은 어떻게 보면은 이 누가복음의 터닝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계속해서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19장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계속해서 가는 길에 영어로는 on the way 그러잖아요. 가는 길에 사역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가시는 길에 사역하시는 것을 가리켜서 미션 온 더 웨이 가는 길에 사역한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 가는 길에도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들의 이름은 다 나오지는 않아요. 다 나오지는 않지만 그 8장 2절과 3절을 보면은 몇 명의 여인들의 이름은 나옵니다. 그래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죠. 그 다음에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그러니까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면은 상당한 부자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한 그런 영향력이 있는 그런 여인인데 그 구사의 아내 요한나가 또 주님을 따랐다. 또 수잔나가 주님을 따랐다. 영어로 우리 수잔나, 수잔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외에 또 다른 여인들이 이렇게 따랐다고 하면서 몇 명의 여인들은 이름이 이렇게 언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그 외에 다른 여자들, 다른 여러 여자들이 함께 했다는 말을 볼 때 어쩌면 숫자가 적지 않은 숫자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누가복음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서 이들의 존재를 누가가 이야기할 때 우리 하나님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왜 이 갈릴리에서 온 여인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이후에도 다 보겠지만은 소상하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성령께서는 이 갈릴리에서 온 여인에 대해서 누가를 통해서 계속 말하게 하고 있는가? 성령님께서 이 누가복음에 이 갈릴리에서 온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자체는 여인에게만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남자든지 여자든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첫째, 이들은 예루살렘의 여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여인이 아니었다는 것. 우리가 이렇게 조금 이따 보면은 사실 여인들이 또 나타나는데 한 무리의 여인들은 갈릴리의 여인이 아니라 예루살렘 출신의 여인이라고 주님이 직접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나중에 보면은.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성령께서 혹은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강조하고 있는 여인들은, 일단의 여인들은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이에요. 이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계속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이들은 중심에 있는 인물이 아니라 이겁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 변방에 있는 사람들. 그러나 변방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자들이요,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짝 따라간 사람들이요, 끝까지 따라간 사람들입니다. 변방의 사람들이지만 끝까지 주님을 따른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중심에 있는 사람들을 사용치 아니하셨고 오히려 변방에 있었던 갈릴리의 여인들을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들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였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 2026년을 사는 우리들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뭐 그렇게 충격적으로 들리지 않을지 몰라요. 그냥 별로 그렇게 중요한 말이 아닐지 몰라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만일 이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보고 거슬러 올라가 보고 그 당시의 유대의 문화와 관습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들이 갈릴리에서 온 남자들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이라는 말은 굉장히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그 당시에 유대의 랍비들이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선생님이라는 뜻 아닙니까? 랍비들은 제자들을 대동하고 다녔어요.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 유대 랍비의 그 교육하에서, 유대 랍비의 계속적인 훈련하에서 많은 지도자들이 배출되기 때문에 어떤 랍비를 따라가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많은 유대 랍비들이 역사 속에 있었지만 그 어느 랍비도 여성들을 데리고 다닌 적은 없었습니다. 유대의 랍비가 여성들을 데리고 다닌다는 말은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문화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경우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꿈 자체가 달랐어요. 새술은 새부대. 바로 이 갈릴리로부터 온 여인은 주님이 계획하고 계신 공동체의 일부가 될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꿈이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의 꿈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공동체를 만드는 그런 꿈이었기 때문에 여인들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이 길 가실 때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혁명적인 것이 아니에요.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으로 돌아와서 그 광경을 본다면 혁명적인 것 정도가 아닙니다. 이건 정말 너무나 놀라운 그런 사실이에요. 여성들이 한 무리가 돼서 랍비신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가고 있었다는 것. 바로 이것은 앞으로 탄생할 그리스도의 교회는 남녀가 평등한 공동체, 혁명적인 공동체, 급진적인 공동체가 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나라를 표방할 이 땅의 메시아적인 공동체는 그 이전의 어떤 다른 공동체와 완전히 다른 그런 공동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성의 역할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남성과 대등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어떤 때에는 남성의 역할을 능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이 누가복음에서는.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누가 제일 먼저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까? 여성들이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따라온 여인들이 여인들이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그냥 당연한 말이 아니라 아주 엄청난 충격적인 그런 말이나 마찬가지. 우리가 2000년 전으로 되돌아간다면. 세 번째는 그들은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섬김은 실제적이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사역에는 실제적인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여인들은 예수를 따라다니며 예수와 그의 제자들을 그들의 소유로 섬겼음이 누가복음 8장 3절에 나타납니다.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저희를 섬기더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역과 운동에는 실제적인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실제적인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이 운동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일을 담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냥 작은 일을 담당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운동이 계속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을 이 여인들이 마음을 다해서 돕고 있었던 것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가지고서 있는 힘을 다해서 돕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갈릴리로부터 온 여인들, 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따랐죠. 따랐다. They followed. 그들은 따랐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왔고 계속 따랐습니다. 누구를 따랐습니까?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의 제자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예수의 제자다. 그런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나는 지금 예수를 따르고 있다. 여러분 앞에 지금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24시간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까? 집에 가서도,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도, 주일이 끝나고 월요일에도 여러분의 삶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그런 삶입니까? 예수의 제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따르는 삶입니다. 두 번째, 그들은 남았습니다. They remained. 그들은 남았어요. 그들은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함께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갈릴리에서 유다로 올라갈 때 예수님을 따라온 것만이 아닙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23장에서는 예수께서 못 박히기 위하여 골고다로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조금 신기한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일단의 다른 무리들이 나와요. 다른 여인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다른 여인들을 가리켜서 예루살렘의 딸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한번 2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온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러니까 일단에 다른 여자들이 있었어요. 갈릴리로부터 와서 예수님을 따라오는 여인들의 무리가 있었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막 가슴을 치면서 뭔가 그분들은, 그 여인들은 분명히 경건한 여인들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루살렘의 딸들이 있었다. 예루살렘의 딸들, 예루살렘 출신의 딸들. 어떤 무리가 좀 다른 거예요.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하고는 무리가 달라요. 그런데 이들도 경건했던 것 같아. 막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주님을 따라가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여기 보면은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하는 거 보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나온 여인들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러 갈 때 많은 여인들이 따라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숫자가 많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큰 무리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대조가 되죠. 한쪽에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경건한 여인들이 예루살렘 출신이고 뭔가 갈릴리 여인과 다를 거란 말이야. 저 함경도 부산에서 온 여자하고 저 압구정동에서 온 여자들하고 좀 같겠어요? 조금 다를 거 아니에요. 이 예루살렘의 딸들이 막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예수님을 지금 따라온단 말이에요. 경건한 여인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 읽어보면 조금 시간이 지나서 23장 49절에 가면은 예수께서 못 박히시고 나서 운명하시는 것을 끝까지 지켜서 보는 여인들은, 이 누가가 뭐라 그러냐면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웃는 게 맞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갑자기 또다시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여인들이 그곳에서 예수님이 못 박히신 것을 지켜보고 있으면서 떠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시간이 조금 더 지나가지고 55절에 가서는 예수를 준비된 무덤에 묻으려고 하는 그 아리마대 요셉, 이 아리마대 요셉을 따라가서 예수님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는 여자들을 아주 소상하게 말하고 있는데, 뭐라 하냐면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자 누가는, 성령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 많은 숫자의 여인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따르던 가슴 치던 예루살렘의 딸들, 예루살렘의 딸들, 이 예루살렘의 딸들이 장면에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남아있던 여인들, 예수의 무덤에서 다시 보게 되는 사람들은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남아 있었습니다. They remained. 그들은 따랐고 그들은 남아 있었습니다. 세 번째, 그들은 혹독한 믿음의 시련을 견뎌내었습니다. They endured. 견뎌내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고 나서 남자 제자들은 흩어졌어요. 사실상 그 11제자들이 그 예수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죽고 나니까 그냥 마음이 그 공황 상태가 된 거예요.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니까 예수의 그 남자 제자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도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었어요. 똑같이 마음의 공황 상태를 경험하고 있었을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잔인하게 죽어버리고 나니까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마 몰랐을지도 몰라요. 똑같아요. 이 여인들도 상황은 똑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혹독한 의심과 믿음의 시련,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을 견디어낼 수 있는 인내심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인디어, 견뎌낼 수 있는 인내심이 있어가지고 주님을 떠나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죽었지만은
주님이 어디에 묻히시는가를 보기 위해서 아리마대 요셉을 따라갔고, 뿐만 아니라 아리마대 요셉을 따라가서 무덤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날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새벽 미명에 또다시 그 무덤을 찾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무 소망도 보이지 않고 이성적으로 어떤 이해가 되지 않고 남자 제자들과 똑같이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지만은 단 한 가지 다른 게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인내력, 지구력. 그냥 붙어 있었던 것이에요. 끝까지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붙잡고 안 보일 때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인내력이 있었다 이거예요. 따랐고 remained, 남아있었고, 그리고 모든 것이 보이지 않을 때 인내력을 가졌다, 지구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이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천사들을 보고서 천사들로부터 말씀을 받은 이후에 최초의 부활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면서 이제 그 부활의 메시지를 다른 제자들에게 전하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참된 제자들에게서 볼 수 있는 그 제자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갈릴리로부터 온 여인들을 참된 제자들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된 제자도의 삶. 참된 제자도의 삶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심지어는 그 당시에 11 제자들 남자들까지 실패를 했어요. 그러나 이들 여인들의 마음속에는 주님에 대한 그 사랑, 주님에 대한 일편단심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견디는 내구력을 보여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은 11명의 남자 제자들보다도 더 신실한 모습, 혹은 예루살렘에서 훌륭한 교육을 받고 훌륭한 가정교육을 받고 훌륭한 가문에서 온, 그리고 또 경건하기까지 한 예루살렘 출신의 여인들보다도 더 신실한 그런 제자들의, 참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누가복음을 이렇게 가까운 데서 보지 말고 약간 시선을 떼서 한번 보겠습니다. 좀 더 전체를 보기 위해서 시선을 떼고 멀리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중에는 누가복음 8장 1절로부터 3절까지 읽었는데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각성과 촌에 두루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이 8장 1절에서 3절까지 여성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특별히 여성들의 섬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섬김이 디아코니아, 섬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면은 이 8장 1절부터 3절 앞에 선행하는 구절이 있어요. 이 선행하는 구절이 7장 36절에서 50절까지인데, 이 선행하는 구절에서는 죄 많은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8장 1절 3절은 그냥 뚝 떨어져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죄 많은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나오고 연결해가지고 이 섬기는 여인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성령께서는 누가를 통해서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특별히 여성에 대해서 이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그리고 8장 1절에서 3절까지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전체를 흐르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전체를 흐르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이 7장 36절과 50절까지는 두 가지 인물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자기 의를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 시몬, 그리고 다른 하나는 죄 많은 여인입니다. 한번 7장 36절 펴보십시오. 여러분의 성경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예수의 뒤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게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세 명의 인물이 등장하죠. 예수님, 그리고 바리새인 시몬, 그리고 죄 많은 여인. 시몬은 남성이고 이 죄인은 여성입니다. 시몬은 자기 의가 강한 바리새인이고 이 여인은 공적으로 불명예스러운 죄인입니다. 시몬은 현장의 중심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는 주인이죠. 시몬이. 이 여인은 초대받지 못해서 예수님의 뒤에 서 있는 처지입니다. 여인은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눈물을 훔치면서 울었습니다. 그녀는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셨고 그분의 발에 입을 맞추고는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에 대한 시몬의 반응은 예수님과는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바리새인인 시몬과 죄인인 이 여성의 상황을 역전을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이 여자 죄인과의 관계는 파격적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심리적으로 물리적으로 이 여인과 거리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왜? 죄인이니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여인의 아낌없는 향유, 눈물 그리고 입맞춤의 봉헌을 꺼리낌 없이 받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용서하는 분으로서 그녀의 죄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행동이 진정한 디아코니았고 봉사임을 인정하셨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녀를 통해 오히려 자기 의가 충만한 이 바리새인 시몬, 종교 지도자들을 바로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값비싼 향유를 드리고 마음속에서 우러난 정성을 표현한 것은 시몬의 냉랭함과
무관심과는 극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녀를 구하기 위해서 문화적으로 제한된 성적인 경계를 넘으셨고 그녀의 명예를 회복시키셨으며 사건의 중심에 오히려 거꾸로 그녀를 두어서 여주인처럼 앉혀놓으시고 역전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녀를 변호하는 가운데 예수님은 당신의 정체성을 중심, 그 남성 손님 중심에서 주변으로 자기를 옮기면서 그녀와의 공동체를 확립하시면서 오히려 정신적으로는 시몬으로부터 거리를 두십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입맞춤을 환영의 표현으로 받으시고는 그녀의 신분을 매춘부에서 안주인으로 바꾸십니다. 예수님은 의로움과 죄, 남성과 여성, 내부자와 버림받은 자, 깨끗함과 더러움 사이의 그 소통 불가능한 영역을 은혜의 능력으로 통과하심으로써 바리새인인 시몬과 죄인인 여인의 세계에서 중심과 주변을 역전시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역전이라는 대주제가 이 시몬과 죄 많은 여인의 위치를 변동시킨 것처럼 역전이라는 대주제가 있는 가운데에서 우리는 갈릴리에서 온 일단의 여인들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 본래부터 마그니피카트라고 하는 마리아의 노래에서부터 역전이 노래되어지고 있어요. 높이 있는 자를 낮추시고 낮은 데 있는 자를 높이셨다고 하는 그 마그니피카트, 마리아의 노래에서부터 역전이 나오고 있는데 이 대주제인 역전 앞에서 갈릴리의 여인들이 선택이 되어서 주님의 놀라우신 계획 가운데서 매우 중요하게 쓰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 여인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니고 그 당시 존경받기 어렵던 여인의 신분이었고 중앙의 인물이 아닌 주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누구보다도 주님을 따랐고 주님과 함께 남아 있었으며 어떤 어려움도 견딘 진정한 제자들이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들은 이 사도행전 2장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첫 번째 교회가 탄생할 때 마치 기둥과 같은 그런 인물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주춧돌과 같은 그런 인물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의 부활을 최초로 증거한 이들이고 12사도들보다 먼저 부활의 증인이 되었고 교회의 기둥들이 된 주님을 사랑한 사람들, 주님을 끝까지 따라간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주님을 있는 힘을 다해서 따라가는 그런 신앙인가요? 마치 베드로처럼 멀찍이서 내가 주님을 멀리하지는 않고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멀찍이서 따라가는 그런 신앙인가요? 제가 이렇게 나이가 좀 많이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플로신 학교에서 공부할 때 그 선교 역사를 가르친 분의 그 가르침 하나를 굉장히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 교수가 이름이 뭐냐면 폴 피어슨이라는 교수가 있었어요. 이분은 그 당시 제가 가서 공부할 때는 거의 이미 리타이어를 해야 되는 나이인데 이제 마지막으로 더 이제 강의를 하시고 계셨는데 그 선교 역사를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2000년 선교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쳤으니까 이 양반의 이 머릿속의 그 관점은 2000년 역사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굉장히 넓게 보는 분이에요. 폴 피어슨 박사는 그냥 교수였을 뿐만 아니라 선교대학원 원장이었어요. 세계선교대학원 원장. 그러니까 기독교 운동들이 어떤 식으로 흘러갔는가 하는 것을 뭔가 보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아주 뼈에 사무치게 남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운동들은 시작과 최초의 방향이 너무 좋았다. 너무 좋았다.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운동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여 가지고 방향을 180도로 바꿨다는 거예요. 180도로. 그리고 180도로 바꾼 이후에도 그들이 180도로 바꾼 걸 알지 못하고, 이것이 정말 비극이죠. 알지 못하고 그 방향으로 계속하는 운동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배운 지가 지금 한 20년이 넘었는데도 제가 쓴 책에도 그것을 인용하기도 하고, 그 구절, 그분이 말한 그 대목을 생각할 때가 많아요. 과연 저 사람들의 운동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가? 저 사람들은 지금 초심을 가지고 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저들을 변방에서 끌어내가지고 존귀한 사람들로 바꾸셨는데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 목적대로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구현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실천되는 공동체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역전을 통해서 평등이 추구되는 그런 공동체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그 unlikely, 예상치 않던 인물, 나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예상치 않은 인물이야. 예상치 않던 인물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주된 인물이 되게 하는 것, 그런 사건들이 자꾸 일어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만일 주님을 진실로 따른다면,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런 사건들이 앞으로도 계속 일어나야 할 것을 기대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인물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전의 방법 속에서 하나님이 쓰실 사람, 그런 인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기대를 품고 계시다. 갈릴리의 여인들처럼 생각지 못했는데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 그런 기대감을 가져야만이 내가 지금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역전시키셔서 주변에서 중심으로 부르셔서 우리를 사용하셨을 때, 혹은 사용하려 하실 때, 우리는 이 갈릴리에서 온 여인처럼 끝까지 남아있고 끝까지 견디면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굉장히 고귀한 것 같지만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리는 예루살렘의 딸들처럼 역사적 장면에서 없어져 버릴 것인가? 우리는 소인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변치 말아야 됩니다. 변질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공의를 추구하고 대의를 품어야 됩니다. 저스티스를 갈망해야 합니다. 공의가 없는 곳에서 우리는 공의를 추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끝에 가서 바뀌는 것을 봅니다. 리뎀션 앤 리프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면 리뎀션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리프트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리뎀션과 리프트는 주님의 복이에요. 그런데 이 리뎀션과 리프트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그다음에는 그 운동이,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180도로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몇 명의 여인들의 이름을 일일이 거명해가지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그리고 다른 여인들, 이들이 갈릴리에서부터 왔습니다.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아닙니다. 남자가 아닙니다. 여자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을 끝까지 지키고 있지 못할 때 예수님이 죽으시는 장면을 끝까지 지켜보고 무덤에까지 따라가고 또 그리고 그 다음날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새벽 미명에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을 못 이겨서 왔을 때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나 개인이, 그리고 이 교회가, 여러분이 변치 않는 신앙, 날이 가면 갈수록 오히려 더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 구원론 받고 가면 되지, 그런 신앙이 아니고 멀리 주님을 따라가면 되지 같은 베드로의 신앙이 아니고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어떤 분일까 더 궁구하면서 더 가까이 가는 갈릴리 여인들과 같은 신앙, 그런 신앙을 소유하면서 정말 이 시대에 모범이 되고 표본이 되어서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간 길을 가기를 원해하고, 비록 작은 운동이 일어났지만 그 운동 속에서 커다란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저런 운동을 해야 돼, 아무리 작았어도 저런 운동을 해야 돼, 저런 삶을 살아야 돼, 저런 공동체가 돼야 돼,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속한 사회가 소망이 있고 우리가 속한 한국이 소망이 있고 우리가 속한 이 미국 사회가 소망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갈릴리 여인과 같은 사람들, 별로 굉장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지 않았는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특별한 사람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주님이 세우셔서 놀라운 일에 실질적으로 사용하시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